반갑습니다. 꿈새 한가을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꿈새 한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부터 기도하는 모든 순서와 말씀 듣는 큰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꿈새 한가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한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기쁨 상가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 날을 저희들 가운데 알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새 한가을 두 번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젊은이들 또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케 하시고 가정 경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며 또 병이 약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안수하셔서 병원에 계신 분도 안수하옵소서. 가정에 계신 분도 안수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안수하옵소서. 내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꿈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꿈을 이루어 받은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사랑 나눔 금식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교구 4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아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1, 2교구도 잘했지만 오늘 3, 4교구 참 잘하셨고 우리 지휘를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는데 어제 제가 세 문장을 말씀드렸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또 꿈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리고 꿈을 나누어 줍시다. 그걸 기도로 바꾸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또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 다 말고요.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그것도 이전에 꿈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 아내 기쁨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고 자녀 잘 양육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자녀한테 신경질 부립니다. 자녀한테 짜증냅니다. 그리고 괜히 잔소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또는 공장 또는 사업하는 분들 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괜히 직원들 잔소리하고 그냥 권위 부리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기쁨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앞뒤자 분들에게 인사하시는데 기도응답 받읍시다. 꿈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십시오.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이번 꿈새 한가을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데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하지요. 우리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천천히 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5년 정도 대학에서 여기저기에서 좀 강의를 했습니다.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 강의한 대학이 연세대학교였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양 과목을 맡았어요. 거기가 미션 스쿨이니까 모든 신입생들은 이제 1학년 때
기독교와 역사, 기독교와 문화, 뭐 기독교와 사상, 뭐 제목은 좀 이렇습니다만은, 근데 신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그 과목들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뭐냐, 이제 그런 거를 강의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이제 1학년 학생들 교양 과목이니까, 근데 그거는 필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 과목이니까 누구나 다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과목의 내용을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그건 이제 가르치는 교수한테 재량권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신학 중에서도 역사 쪽을 공부한 그런 학자들한테는 기독교와 역사 이런 제목을 붙였고, 또 신학 중에서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철학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고 사상 쪽으로 연관이 되니까 기독교와 사상, 또 이제 뭐 윤리학 쪽이나 이런 걸 전공한 학자들한테는 뭐 기독교와 문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은 이제 재량권이 있죠. 제가 그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사실은 교양 필수고 그거는 패스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4.0이 제일 높은 학점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4.5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대개 4점 제일 최고하면 4.0, 또 3.0도 있고 뭐 2.7도 있고 이렇게 쭉 점수가 있잖아요. 100점부터. 근데 그 과목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리고 붙으면 무조건 패스고, 이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경을 덜 쓰지요. 근데 출석은 정확하게 하지요. 왜냐하면 패스 과목이니까 교수가 패스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석입니다. 몇 번 이상 빠지면 패스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는 이제 학생들이 하지요. 왜냐하면 과제 제출 안 하면 그건 또 패스가 안 되니까. 그러지만 학생들이 수업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체 1학년 학생들이 다 듣는 거니까 한 과목이 뭐 100몇십 명 이 정도까지 돼요. 150명은 안 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아유, 이 젊은 애들, 잘 집중도 안 하는 애들, 이게 도대체 뭐를 내용을 얘기할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난 게, 이야기를 하자, 얘기를 해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그래, 이 이야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제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면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 뭐 등등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첨단 기기가 많고, 아이들한테 뭐 인터넷, 게임, 뭐 별게 다 많지만, 그래서 교회들에서도 그런 첨단 기구들을 다 갖춰놔야 주일학교 교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교회에서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해도 아이들이 잘 집중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훈련만 조금 돼 있으면은요. 아니면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 젊었을 적에 교회학교 교사 하셨던 나이 드신 분들 기억이 나시죠? 융판 그 아시죠? 그죠? 이렇게 교사가 목에 이런 판 같은 걸 걸고, 그게 이제 융이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탁자 위에 이런저런 거 그 붙일 그림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 안쪽 그림 안쪽은 융이라서 탁 붙이면 붙이죠. 그래서 그 간단한 융판 하나 그것만 가지고 뭐 얘기해주고 붙이면서 하면은 애들이 아주 잘 집중합니다. 저한테 교회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목사님 특별한 날이니까 아이들한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날부터 고민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까? 뭐 유치부 아이들 5, 6살짜리, 6, 7살짜리 아이한테 또는 1, 2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설교하려면 고민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런 주머니나 봉지 하나를 들고 가서 아이들한테 야,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러면 이게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간단한 이런 봉투 하나 또는 주머니 하나 들고 와서 야,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러면 어른이나 아이나 다 집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죠. 야, 이게 뭐가 들어있나? 이게 재밌는 게 들어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 꺼내고 2개 꺼내고 그러면 뭐 문제도 없습니다. 애들 하나도 안 떠들고 잘 쳐다봅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한 거죠. 이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자.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간간히 기독교의 사상이 이렇다. 기독교의 가치가 이렇다. 또는 기독교의 세계관, 인생관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시사적인 문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그걸 이제 간간히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2가지 이야기에 우리 기독교의 중심 신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2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번에 꿈새 한가울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더 좋다고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 그것도 탕자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방탕해서 집을 나갔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탕자, 그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지라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때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이나 구역장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시험 든 사람한테 뭐라고 권면하나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권면하나요? 똑같습니다. 에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괜찮아. 하나님만 바라봐. 다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근데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회 생활에서 시험이 드십니까? 구역활동이나 이런 부서 봉사하시다가 시험이 드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깊숙하게 들어가면 괜히 복잡해. 나는 봉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지요.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에서 인간관계에 제일 시달리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담임 목사예요. 그잖아요. 이해가 가시지요? 저는 모든 분들하고 다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심정 이해한다고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으려고요. 한 40 중반 되는 어떤 남자가, 예수 잘 믿는 남자인데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 갈 생각을 안 해. 그 노모님이 같이 사시는데, 야, 너 시간 됐는데 왜 교회 안 가냐? 아유, 어머니 저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요.
야, 너 왜 교회 안 가냐?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때 엄마가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있는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이렇게 조그맣게,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담임 목사가 주일에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말하면 세상이 두 쪽 나도 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치이고 어렵고 그래서 나는 교회 봉사 안 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그 심정 이해한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좋은 신앙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인간관계에 치이고 시달려도 그래도 봉사하는 게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이요, 그게 내 몫을 다한 신앙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 하나가 아름답게 사역하려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10% 정도는 일주일에 서너 번을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적어도 10%는 주일이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나 또는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남편은 자기 부인 보고, 당신 교회 가서 살아? 왜 이렇게 교회 맨날 가? 이렇게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요. 자, 어쨌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기쁘고 든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아버지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니까 예배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거는 말하자면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것이 중점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로막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로막대.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와서 젊은이들한테 강의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또 누가복음 10장 탕자 이야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거를 아주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만큼, 제 기대만큼 그 젊은 학생들 사실은 교양 필수지만 패스 과목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저 교수님이 내가 교회에서 배운 얘기하네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었고, 또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은 생판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참 재밌거든요. 이 얘기가 짧지만 이 얘기에 이렇게 저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섞어서 하면 이거 얘기거리 한 강의 한 서너 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슬아슬할 때 이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면 이제 궁금한 애들은 이제 성경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면 그거는 기가 막히게 목표한 대로 되는 거지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 얘기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가요. 제가 어제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해드렸죠. 강도 만난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내 삶에서 강도 만났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어요. 억울한 경험, 풀리지 않는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원한, 그리고 복수심 또는 원망,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그거 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점점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는 찬양하고 또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이 깊숙하게 어루만지실 때, 그때의 마음 깊은 속에 나무로 말하면 옹이처럼 말이죠. 옹이처럼. 그 옹이와 같은 게 그게 마음속에 있는데 성령이 깊이 어루만지신다는 게 그거 가만 내버려 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을 살펴보고 내 내면을 살펴보고 내 속 깊은 마음속을 살펴봐서 마음속에 옹이처럼 굳어진 원망이나 원한이나 분노나 복수심이나 상처나 열등감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거든. 그러면 주님, 제 신앙이 아직 깊질 않네요. 제 신앙을 더 깊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은혜가 깊질 않네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말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 저는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려면 15년 남았는데 지목사님이 설교하는 거기에 15년 동안 내가 잘 견디겠다. 지목사님 계속 인격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나는 인격은 별로 관심 없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셔요. 예? 사랑하신 여러분, 저마니까요. 어느 목사든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은 행사하고 일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장사도 잘 돼요. 그렇게 해야 자녀들도 잘 커요. 그렇게 해야 가문도 복 받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고, 또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강도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그리고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러분 거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을 정도니까 사실은 여기에 피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아주 그냥 피가 줄줄 흐르고 낭자하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우 저거 죽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제사장이 그랬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티스 히에레우스, 티스란 말이 어떤, 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제사장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길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두 번째, 봤어요. 그런데 세 번째, 피해서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요. 근데 여기 한 레위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런데요, 적어도 레위인은 몰라도 제사장은요, 이 사람이 피해서 지나가는 게 그렇게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진다든지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들에서 어떻게 변사당하는 거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있다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한테는 이 정도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손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외는 있어요. 자기의 부모, 그리고 직계 자녀, 그리고 자기의 남자 형제, 그리고 여자 형제 중에서는 결혼 안 한 여자 형제, 정확하게 레위기 21장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직계 부모, 아래로 직계 자녀, 그리고 남자 형제는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그리고 여자 형제는 결혼 안 한 여자 형제. 요 정도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사장이라도 그걸 손대고 제사 지내는데 관여해도 괜찮아요. 그 장례 치르는데.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제사장은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손 안 대요.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형제간들 또 처갓집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명을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고 또 미움도 받았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친족들 결혼할 때 대개 무슨 요일 날 해요? 일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일요일이 우리한테는 주일이에요. 내가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세상이 두 쪽 나도 예배 빠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 전도사가 주일에 가족 친족 결혼식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하고 딱 겹치진 않아도 예배 끝나고 바로 뛰어갔다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다. 주일 성수, 목회자가 주일에 교회에 있어야지. 그래서 제 아무리 사촌간이든 뭐든지 간에 주일날 하면 세상 없어도 안 가는 거예요. 또 토요일에 보통 많이 하기도 하는데 토요일에 교회 일이 이런 게 저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설명해요? 설명 제 아무리 해봐야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설명을 제 아무리 열심히 다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로 나는 오랫동안 열심히 다 설명하는데 그런데 설명 다 듣고 한마디로 그냥 콱 하고 밟아버려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신앙훈련이 안 돼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딱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람 관계가 그런 게 아니지. 아니 신앙생활이 사람 관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있긴 있지만은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기둥이 돼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는 축복이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서 성경 말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주 깊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점검해봐도 아니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요, 제사장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은 가다가 보니까 어떤 다 죽은 사람이 있어. 죽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제사장의 직무상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 얘기를 들은 사람은 거기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을 테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거를 듣고서 야, 그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당연히 그러셔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 듣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이게 다른 거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이 얘기가 당시 유대인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가서 그 사람 도와줬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마치면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제사장은 그렇게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시키신 거고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하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아까 제사장이 세 가지예요. 첫째, 그 길을 지나가다가, 두 번째, 봤다, 세 번째, 피해서 갔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 이제 성경에는 세 가지로 거의 똑같아요. 자, 그곳에 이르러 첫째, 두 번째, 그를 봤다,
세 번째, 피해서 지나갔다. 근데 원문 성경을 읽으면 이 레위인, 이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4단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원문대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도착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곳에 이르러 이렇게 번역된 게 그런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다. 그곳에 다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지나간다. 세 번째 봤다. 네 번째 피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지난 주간에 가만히 원문 성경 보고 또 뭐 도고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여러 가지 번역 다 뒤져보고 또 주석도 뒤져보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한 게 특이해요. 그냥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봤다, 피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곳에 도착했다. 그리고서 지나간다. 그러다가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레위인은요, 제사장만큼 율법에 따라서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인도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말이죠, 레위인도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예배, 성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레위인이 법궤도 메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거의 제사장 비슷하게 죽은 시체 같은 거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거로는 제사장만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은 조금은 고민했던 거 아닐까요?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도와줄까 말까, 죽었을까 아니면 숨이 붙어 있을까. 레위인에 대해서는 4단계로 기록이 되는 것이, 레위인은 혹시, 제사장은 율법에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그리고서 당연히 그냥 지나갔지만 레위인은 혹시 조금 고민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안타깝긴 하지만 할 수 없지, 뭐 내가 도울 상황은 안 되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고민이 되지요. 내가 그 사람 돕지 못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는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고 할 수 없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레위인은 조금 고민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본문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자, 거기 이르러, 사마리아 사람도 그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 봤다는 거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돈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아요. 세 사람이 다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딱 보고 뭐 고민도 안 하고 싹 피해서 지나갔고, 두 번째 사람은 보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보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가서 도와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게 보니까, 자, 봤잖아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게 사시려면 마음을 굳어지게 놔두면 안 돼요. 인생이 모질다. 모진 인생 살아가려면 마음도 좀 모질어야 돼. 그래야 생존하지. 근데 그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린 남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모든 좋은 일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 돕지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 불쌍해, 안 됐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든 뭐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거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생겨도 안 돕습니다. 생겨도 안 돕지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딱 보고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산에 오르사, 그래서 산상설교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지쳐서 가다 쓰러지겠다, 너희들에게 뭐 먹을 거 좀 없느냐,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여러분, 감정을 굳게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가끔 가다가 나이 30대 중반이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어떨 때 갑자기 가을이 온다든지 어떨 때 소녀 시절 젊은 시절 생각나면서 야, 내가 마음이 참 많이 망가졌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게, 마음이 남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마음이 축복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첫째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갔습니다. 세 번째,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준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얘기는 자기는 내려서 걸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경을 썼어요. 그 이튿날 가면서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만 원, 한 18만 원 이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한 18만 원에서 한 20몇만 원이 사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 주십시오. 만일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사람 보십시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시간 속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시간 속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주변에 뭐를 봅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온다. 아니, 사람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겠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람 속에서 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도와주는 거지.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 삶에서 일정한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울 프로젝트, 소중한 울타리 사역, 국내 북한도 좀 있지만 전 세계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또는 30,000원 하는 거, 이런 거를 내 삶에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의 길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을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방어해요. 이거는 기본 본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방어 본능만 점점 커지고 그게 점점 극대화되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야말로 정글에서 맹수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 영역 지키고 그렇게 되겠지요. 가끔 사람이요, 이렇게 싸울 때 정글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지요. 정글에서는 힘센 자가 살아남고 이런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정글의 법칙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인간들이 그런 얘기하면 정글에 사는 짐승, 곤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아니, 지네 인간들하고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지네가 더 포악해, 우리가 더 포악해. 호랑이나 사자나 어떤 맹수라도 말이죠, 자기 배부른데 다른 짐승 해치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내게 위협이 없어도 오락으로 다른 존재를 죽입니다. 짐승들은 오락으로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정글의 법칙이 거기에서 힘 있는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못 산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정글에는요, 또는 숲속에는요, 이 자연에는요, 가장 힘센 동물, 호랑이나 사자나 이 악어나 혹은 코끼리나 이런 게 있더라도요, 다 자기의 제 분수를 지킵니다. 제 분수를 다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 싸움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제 분수를 지키지 제 영역을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제 분수를 모르는 게, 이게 사람이 망가지면 그러잖아요. 제 분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이게 그냥 온통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글의 법칙 어쩌고 하면은 그러면 짐승들이 무지무지하게 아주 싫어한대요. 아니, 지네 주제나 알고 정글이 어떻든 지네가 정글을 알아?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가 남자를 보통 뭐 늑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늑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저 인간들 우리를 갖다가 늑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동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늑대는요 평생 수컷이 한 암컷만 평생 같이 산대요. 그리고 늑대는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기의 가족을 지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쓰면서 남성들이요 늑대만 같아라, 여성들이요 늑대 같은 남자만 만나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따뜻함과 애정과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걸 보고 불쌍하는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답겠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겠어요? 이 세상이 험악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모질어져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지, 독하게 먹어야지, 제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도 정확하게 할 거는 아주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도 해야 돼. 그래야 살아.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러분에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래, 우리 한번 거래하자, 따져보자, 내가 정확하게 하마.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제명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당신 자신이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면서 나중에 그 당시에 처형 방법 중에서 제일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가문대대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망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 신앙은 그때부터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거기는 물론 공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뭔가 모르게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뭔가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십자가. 여러분,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 주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예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깊어질수록,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점점 나이를 먹고 내가 점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의 참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매 주일마다 또는 늘 자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모질어질까요? 그 사람이 이악스러워질까요? 그 사람이 아주 교만해질까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 부리게 될까요? 아니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예수님 발견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성품이 될 것입니다. 괜히 겉으로 막 해가지고 엄한 표정 짓고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뭘 그렇게 겉으로 꾸미고 그럴 게 많겠어요. 예수님 닮으면 최고지.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길 지나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거리 하나만 더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거는 주석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쪽에 선 사람한테, 오른쪽에 선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참 고맙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찾아봐 주었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나를 위로해 줬지. 고맙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저희는 살면서 주님한테 그런 적은 없는데요. 어떻게 잘못 정보를 들으신 모양인데요.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주님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주님한테 그런 적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작은 자한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위에 올라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예수 닮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많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문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건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그 국가에서 아주 꽤 높은 직위에 오른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친척분이시더라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연결시키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 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존경받는 부자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축복받는 거는 내가 욕심부리면 될지 몰라도 성경적인 축복은 어림도 없어요.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은 외길입니다. 66권 성경의 길입니다. 신앙생활 멋부리지 마세요. 길은 외길입니다. 66권 성경 외길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사회적으로 장관 아니 대통령이라도 길은 외길입니다. 66권 성경 그 한 길입니다. 이 한 길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서너 가지 제목 꼭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번 꿈새 한가을 동안에 제 마음속에 주님 이거 세 가지 하는 게 제가 지난 주간부터 딱 생각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 삶은 인생길을 걸어서 다 지나가잖아요. 시간 다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지나갑니다. 그런데 삶의 길을 지나가면서 뭐 보십니까? 저 물건 갖고 싶은데, 돈 저만큼 벌고 싶은데, 돈이나 물건이나 뭐 그런 것만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지요. 그리고 전도돼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분이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전 세계 12개의 미션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거대한 부도 주시고 세계적인 지도자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 이끌고 갈 지도자들 나오게 하시고 가정 가문이 번창케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기도 올리는 이 제목이 온 삶에까지 이어지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길을 걸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 모든 식구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치료의 영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암 때문에 투병하는 성도들 건강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 때문에 당이 심해서 걱정하는 성도들 잘 조절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신 분들 건강 원만케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건강 원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경제 물질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표로 삼고 물질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구한 대로 받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존경받는 큰 부자들이 성도들 가정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넉넉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세 기간 중에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힘을 주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온 삶에까지 이어지도록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도운 사람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성령으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이 금세 한가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삼도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2개 미션 센터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 삼 공동체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부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